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은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은혜, 나도 주님 그 모습 따라 사랑하며 살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은혜, 나도 주님 그 모습 따라 사랑하며 살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그 모습 따라 살며 작은 예수가 되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은혜, 나도 주님 그 모습 따라 사랑하며 살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그 모습 따라 살며 작은 예수가 되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그 모습 따라 살며 작은 예수가 되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은혜, 나도 주님 그 모습 따라 사랑하며 살리라.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겠다, 작은 예수가 되겠다 고백했지만 정말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낮은 자로 오셔서 모두를 섬기셨지만 우리가 그 모습을 사모하며 닮아가는지 아니면 주님의 능력만을 사모하며 그 능력만 갖기 원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알기만 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랑한다고 표현만 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해서 더욱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열심히 있는 교회였죠. 그래서 열심히 있는 만큼 참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만큼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이기도 하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이 편지를 하나하나 쓰기 시작하였고, 그러다 보니 서신서 중에 가장 긴 편지인 이 고린도 전서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사도 바울의 긴 가르침 중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탁인 만큼 가장 핵심적인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으신 13절을 먼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절을 보시면 이 5개 중에 몇 개가 나와 있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얼핏 보시면 이 3개인 것 같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이것은 4개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건하여라. 먼저 이 깨어라를 보시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성경에서 이 표현을 가장 많이 쓰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갑작스럽게 임할 줄 모르니까 우리가 늘 준비하고 예비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쓰셨던 말이 바로 이 깨어라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잠들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이 바로 이 깨어라였습니다. 이 2가지 상황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셨던 겁니다. 잠자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잠들 수밖에 없는 현실, 적응하고 안주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그래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기대하고 준비하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이 거대한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깨어 있어라 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고 분명히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건물을 쌓듯이 이게 어떻게 시작해서 어느 정도 왔구나, 이게 언제 완공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적같이 어느 순간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늘 그날을 기대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지금처럼 현실에 적응해서 살던 대로 살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때에 제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시간이 많아진다, 좀 편해진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뭐 시간이 많아지고 조금 편해지시는 것이 나쁜 건 아니겠죠. 문제는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는 바로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시간이 나고 편해진 만큼 우리가 더 깨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를 찾고 그 십자가를 더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데, 마치 십자가를 지고 이미 그 모든 경주를 다 마쳐버린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좁은 길을 가는 그곳에서도 누리는 평안이지 편안함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위협을 무릅쓰고 오프라인 예배로 모두가 나오셔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어려워했고 힘들어했고 불편했던 일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더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깨어라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굳게 서라는 말은요, 흔들림이 없다, 확고하다, 의심이 없다, 그런 동사가 쓰였습니다. 즉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현실 속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의 편안함이 얼마나 위협을 받겠습니까? 그 편안함이 위협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얼마나 그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흔들릴 때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들쳐매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간다면 어렵고 힘들고 불편했던 그 일들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그 십자가가 의미 없게 만들지 않으실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남자답게 강건하라.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붙여놔 가지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해서 조금 의미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이 두 문장이 떨어져 있습니다. 남자다워라, 강건하여라. 뭐 강건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강해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다워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목사님은 이 남자다워라는 말을 고린도전서 13장, 14장을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특히 앞에 있는 14장 20절을 보시면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기서 남자다워라라는 말은 성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인의 대표로서 남자를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져라. 조금 더 너희들 신앙이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권면을 했다는 것이죠. 또 어떤 목사님은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남자라는 상징은 이 용기의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남자다워라라는 말은 이 말이 2인칭 명령형으로 쓰였을 때는 용감해져라라는 말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act like man이라고 남자같이 행동해라, 남자다워져라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지만 be man of courage 혹은 be courageous라고 번역을 하면서 용기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새 번역 성경도 보면은 남자라는 말은 쏙 빠져 있고 그냥 용감하십시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맞아 보이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요, 무엇이 맞든지 이 전체를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네 가지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깨어서 믿음으로 굳게 서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용기를 갖는 것이든 더 성숙한 것이든 그렇게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즉 이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하나하나를 강조하기 위함이지 전혀 다른 네 가지를 설명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다음 절인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어떤 일을요? 너희의 모든 일을. 즉 13절에 이 네 가지를 행하되 그것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14절에 사랑까지 해서 총 5가지를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것은요, 다시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 안을 향하는 것과 밖을 향하는 것입니다.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용감해라, 강해져라. 이 모든 건 다 전부 다 내 안을 향하는 것들입니다. 모두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성숙해져 가고 더 강해져 가는 에너지가 내 자신을 향하는 일들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모두 이미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었던 일들입니다. 분파는 나뉘었지만 말씀을 향한 열정이 그들 안에 있었고, 그래서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날 정도로 그들이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졌던 교회였기 때문에 다들 어느 정도는 깨어 있었고 어느 정도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분파에 따른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울 만큼, 그 은사를 내세울 만큼 그들은 나름대로 용감하기도 했고 강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 안을 향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 있고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일은 바로 밖을 향하는 에너지인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 있으려는 노력, 믿음을 더 굳게 하는 노력, 용감해지고 강해지려는 노력, 어쩌면요 이미 우리에겐 충분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신앙인들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말씀 보고 얼마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러나 그런 내 자신의 내면을 향한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노력, 그 모든 것들이 잎사귀만 풍성한 게 아니라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하는 노력인 사랑의 노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을 겪고 있는 이때에 그 노력이 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보여야 조금 사랑도 하고 섬길 수 있기 마련인데, 우리가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고 만날 수가 없으니 더 쉽지가 않은 것이죠. 더군다나 남 돌보기보다는 나 돌보기 바쁜 이때에 남의 생존보다 내 생존이 먼저 위협을 받는 이때이기 때문에 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적응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데 사랑의 노력이 참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삶을 조금 내려놓아야 할 것 같지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우리도 살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돌보고 지켜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다른 이들을 돌보고 지켜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야기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서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이 그 목숨을 구하게 될 것이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삶을 지켜야 할 때인 것 같지만,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삶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봐야 할 때인 것입니다. 모든 게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막막한 이때가 더욱 우리의 생존 본능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드셨을 때부터 그분의 삶은요, 머리둘 곳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이고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였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나 하는 제자들이 많았고, 무엇을 조금 얻어볼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예수님께 바라기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뿐입니까?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가두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를 지기 이전부터 이미 십자가를 지신 삶이었죠. 그 십자가는요, 바로 사람들이었어요. 아픈 사람, 배고픈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남의 삶은커녕 자기 삶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사람, 제자라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따른다 하면서 자기 이속만 챙기는 사람,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돌아보시면서 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야 합니다. 물론 너무 길이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그들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었는데 우리들은 쉽게 만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니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길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사람을 창의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구원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사랑하면 창의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노력할 수밖에 없으니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고 길을 찾아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여러분, 솔직히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부족해서 길을 찾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혼자 괴로워하고 있으면 그 부모는 어떻게든지 그 자녀를 꺼낼 방법을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더 돌아보고 사랑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만날 수는 없지만 더 섬기고, 함께 밥을 먹을 수는 없지만 더 함께 나누고, 쉽게 우리가 나다닐 수는 없지만 더 소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때인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며 살겠느냐? 누구를 더 돌아보고 살겠느냐? 금성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나도 살아나는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돌보기 위해 내려놓았던 십자가를 같이 들쳐매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지금은 나를 지킬 때가 아니라 사람들을 돌볼 때임을 기억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살려낼 때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더욱 사랑하며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힘들고 고단한 삶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십자가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 내가 기도하며 돌봐야 할 사람들을 잠시 외면하고 나 자신만 돌보고 지키며 살았습니다. 마치 이미 경주를 다 마친 사람처럼 십자가를 내려놓고 멈춰 섰던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힘을 내 내면으로 흘러가는 것보다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렇게 불안한 때가 더욱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해야 하는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 돌아보고 더욱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거니, 더욱 누구를 돌아볼 거니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붙들기 원하시는 그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손을 내미는 노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살아내는 것 하나님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에 더 힘을 쏟고 마음을 쏟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그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준비되고 있는 BBS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BBS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서보성 목사님과 정진희 전도사님, 또 부장지사님들 그리고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더욱 절실할 때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모든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BBS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는 서보성 목사님과 정진희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인지를
보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BBS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 신앙을 전할 수 있는 아이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을 위해 BBS를 준비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부장집사님과 선생님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이 느끼고 그들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 신앙인들로 자라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가득 부어 주셔서 하나님, 사랑이 주는 창의력과 성실함으로 끝까지 모든 아이들을 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들의 지혜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셔서 비록 온라인으로 BBS를 할지라도 모든 아이들에게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온 교회가 나의 아이들로 여기며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더욱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목장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초원의 아는 목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목자로 섬기고 있는 천세민, 천혜인 집사님, 또 김우중, 태희, 이승구, 유리, 최성준, 지혜, 김홍준, 원경, 이현우, 승희, 정현준, 구자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목자의 가정과 지금 김홍준, 원경 성도님 가정은 임신 중에 있습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와 산모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달에 출산하게 될 김홍준, 원경 가정을 지켜주셔서 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 직장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가정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또 아이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초조해하거나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하며 잘 기다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다 함께 기도하신 뒤에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들로 인해 참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달에 원경 자매가 출산을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예인 자매가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태중의 아이와 산모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출산할 때까지 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이를 갖기 위해 기도하는 가정에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이 그들 안에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그때에 더욱 주님께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목자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더 사랑하는 마음, 더 헌신하며 희생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목자, 그를 통해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